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의 세 곳, 서편의 세 곳, 특히 레위니 성읍 안에서 만들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레위인을 각지에 흩어 살게 하시면서 전국의 48개 성읍으로 흩었습니다. 그리고 제사 드릴 때에 두 성읍 출신들 레위인들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제도는 다윗 시대에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것으로 유추할 때에 모든 이 제도가 그 제도의 모태가 천국에 있으므로 천국에서도 24장로가 수 24규대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48개 제사장 성읍 중에서 6개 성읍이 도피성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8개 성읍마다 하나씩 있는 것이죠. 제사장이 사는 성읍의 넓이는 약 2,900, 우리가 미터로 따지면 약 1km 정도 사방에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소출로다가 그들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부족하니까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거기서 나오는 재물의 일부를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활비로 쓰시는 것이죠. 예배 후 이 재물을 나누는 일을 대제사장이 했습니다. 어떤 대제사장은 정상적으로 나누어 부족함이 없지만은 어떤 대제사장은 제사도 열심히 하지 않고 그러니까 별로 나눌 것도 없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잘못 만나면은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의 이 성읍 중에서 6개 도피성을 만드는 이유는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일 경우에 신속하게 도피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게 실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서 7장 27 보면은 선을 행하고 죄를 전혀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도 보면은 의인이 없다고 그랬어요. 세상에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므로 무조건 벌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 당시에는 눈에는 눈이요 이에는 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람을 죽이면 사람을 쳐 죽이게 돼 있어요. 법에. 당시 이스라엘에는 피해자 가족이 가해자를 직접 심판하는 겁니다. 아주 엄청나죠. 하지만 실수로 일어난 일에는 피할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아무리 그 일이 실수였더라도 피해자 가족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어머니를 죽이고 내 아들을 죽였다?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겠습니까? 감정의 폭발해서 그냥 가서 쳐 죽이는 것이죠. 실수를 했더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단 도피성에 가서 재판을 받은 후에 실수였다면 거기서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고대 헬라나 로마사에서는 뇌가 도망가거나 죄인이 망명해서 신전에 들어가면 신전 거룩하다고 해서 잡지를 못했어요. 체포를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죠. 그죠? 우리 교회는 다 들어오는데 아마 성당은 제가 보면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신전을 신성한 장소로 여기서 거기에 들어온 사람을 함부로 잡아갈 수 없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신 도피성은 무조건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판결을 내린 후에 보호하고 정지하겠습니다. 이게 틀린 거예요. 세상하고. 아무리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서 도피성 피신한다 하더라도 공정한 재판 결과 고의적인 살인이나 판결이 나면은 반드시 끌어내서 처형하거나 거기에 합당한 죄를 물는 겁니다.
피해자 가족에게 복수할 수 있도록 내줬어요. 이방 신전에서 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도피성은 고의로 죽이지 않는 사람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죄를 져도 아주 악의적인 거, 미리 계획해서 고의로 죄를 지면 이것은 하나님이 엄청 크게 봅니다. 그러나 실수로 자기도 모르게 죄를 범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도 회개하면 금방금방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무분별한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딱 막은 거예요. 만약에 이 실수를 했는데 그를 또 쳐 죽이면 말이죠. 쳐 죽인 사람도 또 죄를 범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죽어야 돼.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넓게 아주 잘 닦아놨어요. 길을. 할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갈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고 아주 잘 닦아놨어요. 그래서 도피성 가는 길 골목마다 안내판을 설치하고 관리를 잘 하고 헤맬 수 없게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부지 중에 사람을 여러분 얼마나 죽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뭐 운전하다가 죽일 수는 있지, 그죠? 이건 고의로 한 게 아니야. 실수해서 뭐 이런 것 외에는 사람을 일부러 죽이는 것은 반드시 자기 어떠한 그 연장을 구해서 죽인다든가 이것은 고의적이죠. 하나님께서 몇 명을 살리시려고 하나님 도피성을 세우시게 했는데 그것을 6개를 세우라고 했어요. 거기에 또 제사장이 거주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보호받게 하시며 길까지 잘 닦아놓게 하신 겁니다. 얼마나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도피성은 신분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다 받아준 거예요. 한 영혼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한 사람 생명이 아주 귀중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모세가 이 도피성 제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하지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아주 잘 운영됐습니다. 6개 도피성이 운영되고 특별히 그 뜻을 보면 첫째는 게데스가 있는데 이 뜻은 거룩입니다. 또 세겜에 있는 세겜은 어깨 또 목, 능력, 권세를 뜻합니다. 또 헤브론 이것은 교제죠. 교제. 연합, 동맹을 뜻하고 베셀은 산성, 보호, 접근하기 어려움 이렇게 뜻이 있어요. 또 라못은 존귀. 그 다음에 6째 골랍은 기쁨이라는 각 이 도피성 이름이 다 틀려요. 근데 이것이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다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반란을 했죠. 그죠? 자기가 아직 다윗 죽잖았는데 반란을 일으켜서 만세를 부르고 아도니아 왕을 했단 말이죠. 그때 이 반란이 실패한 후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제단에 뿔을 잡았다고 했어요. 뿔을. 그는 솔로몬에게 가서 빌지 않고 성전에 달려가서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뿔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살려주었어요. 제단 뿔은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을 가리킵니다. 제단 뿔은 요압도 여러분 요압 장군 알죠, 그죠? 우리야 나가서 이렇게 전쟁했던 그 요압 장군도 과거에 사람을 그분은 고의로 죽였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바로 이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였는데 그들을 자신의 경쟁자로 여기고서 쳐 죽인 겁니다. 솔로몬은 요압에게 너보다 의로운 사람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너보다 의롭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종합해볼 때 성전 제단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여기서 요압은 죽였습니다. 똑같이 잡아서도. 그러나 아도니아는 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로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는 겁니다. 왕전 시대의 도피성이었던 이 성전이 바로 7번째 도피성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숫자 6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평강의 성입니다. 완전한 성이라는 뜻이 있죠. 솔로몬 때 이 성전이 지어졌고 맨 마지막에 도피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도피성 6개를 처음에 이렇게 할 때는 어째 6개일까 했는데 알고 보니까 7개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이 또 거기가 도피성입니다. 왕정시대 예루살렘이 도피성 역할을 하셔서 완전한 7수로 완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 왜 그렇게 안정했냐면은 저번에도 제가 한번 설교했습니다만은 여부수 족속이 약 400년간을 살았어요. 여호수아가 들어가고 난 후에 그때까지 거기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다윗시대에 가서 다윗이 가서 올라가서 처부 쓰고 몰아내고서 그 성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다윗성입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가 바로 어디라고요? 성전, 가장 중요한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거기다가 뭘 드렸어요? 아들 이삭을 바치던 그 장소입니다. 그 땅이 그 땅. 아주 중요한 땅을 400년 동안이나 놔뒀다가 하나님은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6개를 말씀했고 이제는 완성해서 다윗 시대에 와서 그것을 올라가서 쳐부수고 하나님의 성을 다 만들어서 거룩한 성전을 지은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도피성은 완벽하게 7으로 정결이 된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예루살렘에는 이 다윗 시대는 한 2,000명이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6,000명, 그 다음에 히스기야 때는 한 24,000명 정도. 자꾸 불어났죠. 이제. 도피성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데 우리가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죽인 죄인이 도피성에 가면은 이 제사장에게 자기가 왜 사람을 죽였는지 죄를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주 옆에 나가면 죄를 고백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지은 죄가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증거를 갖고 가야 될 확실히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사람을 죽였다는 자체가 표시입니다. 누구든지 모르는 사람이 이 도피성에 가면은 자신이 만천하에 내가 살인한 사람을 고의로 아니고 잘못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라고 자신을 살인자로 딱 나타내는 거예요. 가면은 아, 살인자가 오셨군요 다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모두 우발적으로 살인자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마음과 입으로 또는 실제로 살인을 한 사람들이에요. 미워만 해도 하나님께서 뭐라겠어요? 살인자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우리 살인자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도피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면 어떡하겠습니까? 하지만 고의적으로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여러 군데 말씀을 해주세요. 민수기 35장에 신명기 19장에 여러 군데 말씀하겠습니다. 지금도 고의적으로 사탄에게 흔들려 크게 죄를 지면은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인생이 멈춰집니다. 여러분, 죄를 많이 짓고 어떠한 물질을 많이 갖고 찼을 것 같아요? 그 노산입니다. 그 순간에 악한 영이 들어가서 자기 인생, 자기만 망한 것이 아니라 자기 대대까지 다 그냥 그 악한 영이 들어가서 망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죠. 지금은. 세 번째 교훈은 도피성에 사는 동안에는 제사장이 보호해 줍니다. 자기 마음대로 만약에 성을 떠나면은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성전에서 양을 잡았기 때문에 칼을 잘 쓰죠. 그러니까 이 한 번 들어오면은 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거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전을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도피성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도피성을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네 번째 교훈은 도피성의 살도록 허락받은
이 우발적 살인자는 당시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자기가 스스로 나와주세요. 어디 가도 이제는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 제사장들이 지금 수명이 짧았나 봐요. 그래서 죄를 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우리 제사장 안 죽나? 예? 빨리 죽어야 내 고향에 갈 텐데 막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섯 번째 교훈은 이 시대의 도피성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예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에 여러 군데 나오죠. 도피성은 하나님이 만들도록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교회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우리는 자유를 얻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살아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도 이미 창세기 전부터 이미 계획됐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1장 7절 보면 그것이 계획이 되어 있다고 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도피성은 죄인을 위한 피난처입니다. 피난처죠. 오늘날 교회가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죄를 졌어요. 누구든지 교회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든지 항상 문이 열렸어요. 교회는 민족이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와서 죄를 고백하고 주 앞에는 나오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줘요?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주 구원의 길을 넓게 열어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를 안 들어와요. 그 문 아니고서는 다른 문이 없어요. 생명을 얻는 문이 없어. 도피성에 있으면 보호받고 나가면 보호받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용서받고 보호받지만은 예수님을 믿다가 세상에 나가면은 예수님이 책임을 안 지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다가 안 믿으면은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탄한테.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지 않고 반드시 보복하는 것이 누구냐면은 마귀입니다. 마귀. 죄를 짓도록 유혹하지만은 또 죄를 지키만 하면은 우리를 보복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합당한 겁니다. 이런 마귀의 공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에 들어와도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틈을 엿보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이 한번 떨어지면요 믿음으로 서기가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다가 예수를 떠나서 세상 가는 사람들은요 다시 들어오기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벌써 일곱 귀신이 다 들어가 있어요.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모든 사람이 자유를 얻듯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어야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6개의 도피성을 만들고 생명을 살리게 하셨는데,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했을 때 마지막 번째 7개의 도피성을 만들었는데, 그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이 본체십니다. 예수님이 본체인 거예요. 각 도피성의 이름은 예수님의 성격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쭉 말씀드렸는데, 거룩, 정사, 교제, 산송, 존귀, 기쁨, 평강. 평강의 왕이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거기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전혀.
여러 군데 말씀했잖아요. 예수 이름 이외에는 결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모두 입으로 마음으로 살인한 자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생명을 존중하셔서 곳곳에 교리를 세우시고 언제든지 거기로 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한국 사람은 특히 마음이 자주 변한다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곳곳에 교회가 있는 것이 유익한 거예요. 한 집권도 하나의 교회가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대한민국에는 5만여 개의 도표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가서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대제사장으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으므로 우리는 이제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순서입니다. 가서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다 고백을 해야지 제사장이 판단을 내서 내주든지 죽도록 내주든지 거기서 살도록 하든지 딱 두 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오셨으면은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죄 고백이에요. 회개입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도표성이 왔다는 것 자체가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는 뜻입니다. 죄 고백을 해야 돼요. 즉 회개가 수행돼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솔직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와서 죄를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원한 행복한 길을 주님이 만들었어요. 바로 그것이 교회고 그곳에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엄청난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영광을 날마다 여러분이 누리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